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3절 끝부분하고 4절을 보시면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괄호가 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하고 괄호가 쳐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이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에 그 원문이 있잖아요. 그죠? 원문.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요한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예를 들면 요한이 처음으로 그때는 뭐 카피 머신도 없고 타자기도 없고 컴퓨터를 없으니까 전부 손으로 써야 됩니다. 손으로. 근데 예수님을 경험한 그리고 반모섬의 유배까지 가서 계시록을 받았던 이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제일 처음에 자기가 이제 그 뭐 먹이나 잉크를 갖고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오리지널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죠. 그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걸 누가 금고 속에 잘 보관해서 2000년 동안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걸 다 카피하는 거거든요. 그죠? 다 그 당시에는 손으로 카피머신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보고 베껴야 되는 거예요. 베껴야 다른 교회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카피본이 퍼졌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요한이 진짜 자기 손으로 썼던 오리지널 원본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 성경에 있는 책들이 그런 식이에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그 오리지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사본들이 가끔씩 발견이 됩니다. 동굴 속이나 사해라든지 수도원 속에서. 그 사본이 하는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 카피본하고 이쪽 카피본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어떤 데는 있는데 어떤 데 구절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 가로쳐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본은 없다 하는 뜻을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 어떤 사본에는 이 3장 끝부분부터 4절 자체가 없어요. 3절부터 4절 자체가. 그거 왜 그럽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데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에 걸리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요 구절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진실인지 소문인지 그죠? 다 원래부터 오리지널 있으면 다 있어야 되는데 카피에 어떤 카피 왜 없냐고요. 그게 이제 가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는 게 뭐냐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이 사람이 그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자기한테 다가왔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유 내가 여기 낫고자 하니까 낫고자 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여기 제가 먼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도대체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청년이 누군지 알고나 있었을까? 자기한테 다가온 청년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이 나타났어요. 여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명찰 붙이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해주는 것도 여기 없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요. 38년 동안 거동을 못해가지고 베데스다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거의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다시 말하면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로소리 마켓에 간 것도 아닐 거고 근데 뭔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이런 거 보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산다는 거,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원죄가 흘러내린다는 거 그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지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거침없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이 성이기 때문에 문이 있어요. 성은 다 문이 있거든요. 근데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기 양문 곁에 그 양들이 이제 들나라라 하는 데인데 양문 곁에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요 희망을 꿈꾸는 장소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절망과 실패가 있는 곳이죠. 그죠? 근데 베데스다라는 뜻도 희한해. 베데스다 한국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bath, 그죠? bath는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bath, 베들레헴. 베들레헴인데 이게 bath, 집이에요. 집. 베들레헴, 레헴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ouse of bread, house of bread. 여기는 뭐예요? 베세다죠. 그죠? 그죠? 한국말로. 베트는 세다는 뭐냐면 세다가 아니고 원래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명사로 mercy라는 뜻입니다. 자비. 그리고 이게 형용사처럼 되면은 하사드는 to be kind 이런 뜻이에요. to be kind.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비라 뭐 자비나 친절한 거나 이게 형용사가 되면 to be kind, 하사드. 명사가 되면 헤세드.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베스하고 헤세드가 합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ouse of Mercy가 될 거예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병이 나으니까 아마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나를 여기 넣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자기가 먼저 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기 누워있는 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치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남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살고 있어. 근데 남은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 본인에게는 구원을 받는 것과 같아.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안단 말이야. 내가 너무 몸이 괴롭기 때문에 정말 나를 치유해 준다면 이거야말로 나한테는 실질적인 구원이라 해요. 실질적인 구원.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나으면 좋겠는데, 그죠? 정말 여기 기록된 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럼 정말 그 못에 1등으로 제일 먼저 몸을 던진 그 어떤 사람이 치유가 된다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설사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한 사람이 치유될 때 먼저 들어가지 못한 2등부터 꼴등까지는 전부 이게 또 그 다음에는 언제 물이 움직이려나. 기약 없는 절망과 좌절과 사실은 낙담과 고통 속에 빠질 것 같아요. 아유,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국에 한번 가면 줄이 얼마나 긴지. 세상에 아침에 8시가 뭐 8시 반에 문 연다 그러면 6시에 가도 빌딩을 둘러가지고 줄을 서 있어요.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접수하고 그러면 뭐 워크 퍼밋 하나 받는데 아침에 접수했는데 보니까 5시에 문 닫는다는데 5시 다 돼가지고 이름을 안 불러. 피가 마르는 거야. 오늘 내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요. 밥도 못 먹고 오줌도 못 누르가. 소변도 왜? 그 사이 이름 부를까봐, 번호표 부를까봐 화장실도 안 가고 혼자 온 사람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아침부터 했는데 5시에 문 닫는데 4시 더 넘어갔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 접수는 아침에 했는데. 여러분 그 애간장에 타는 지루함과 그 말 이 형용을 썼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래도 오늘 안 부르면 내일이라도 번호표 주겠지 기대가 있지만 이건 기대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다시 물이 동하는데?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 던져진 사람의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는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자비의 집이 아니라 고통의 집이야. 고통. 그리고 1등만 들어간다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환자는요. 자기가 먼저 뛰어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죠? 제로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은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아니고 저에게는 무자비의 집이에요. 가능성이 없어. 그냥 누워있을 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인데 1%도 없는데 그렇게 희망 고문 가운데 널브러져 있었던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말씀으로 38년 된 한을 걷어냅니다. 그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보통 병을 고치면 네가 믿느냐?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 여기는요, 보세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든지 치유를 위해서는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그 환자의 믿음에 대한 언급조차도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조건 없는 자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요, 이제 새로운 인생, 글자 그대로 제 생각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새로운 육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무조건 갈망해야 돼요. 이거는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100% 남는 자. 100% 남는 자. 38년 된 환자,
그리고 우리 자신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방문과 일방적으로 베푸신 자비 때문이에요. 자비 때문에. 우리의 영혼 구원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됐다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든지, 내가 뭐 천당에 간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운 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아무것도 우리는 베푼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 것이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그 원죄라는 본질성과 이 땅에 살면서 죄인된 그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병 나을 가능성은 없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왜 폭포수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폭포 밑에 갔어요. 그 폭포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그 바켓을 가져갔어. 밑에 가가지고, 바켓에 가가지고 폭포 물을 받아가지고, 막 쏟아진 폭포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절벽 위로 다시 올리는 거야. 퍼서. 가능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하지. 쏟아져 내리는 폭풍으로 우리가 바켓을 받아가지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안 받아. 그래서 다시 집어 던져서 절벽 위로 올릴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할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불가항력적. 그러니까 리지스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를 못해.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쏟아보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의 은총이 그렇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경쟁이나 공로나 뭐 치밀한 계획이나 어떤 탁월한 경건이나 수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과정과 스토리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으로 예정된 자비의 선택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잖아요. 침례교도 있고.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요, 불가항력적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억셉트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사실. 같은 기독교로 하지만 이건 구원이 반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럼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알미니우스가 말한 것이고, 이 알미니즘을 따른 것이 감리교예요. 장로교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콱 안아버리면 끝난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면 그냥 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면 종살이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발에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콱 끌어안아버렸죠. 끝나요. 성경. 그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씩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미안하지만 원래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칼비니즘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대단히 불합리해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좀 이성적이죠. 뭐 왁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실제로 예정을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예정이라고 하시거든요. 만세 전부터 예정했다고. 우리 인간적인 이 reasonable한 thinking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거 그 rational한 thinking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데 왜 말이 많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거 보면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건져버리십니다. 건져버리세요.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죠?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저도 시내산 거기 시나이 반도 버스 타고 가봤고 또 이스라엘도 가봤고 그 땅이요, 그렇게 그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해서 이렇게 지중해 해안선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그냥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손잡고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가구도 남는 길이에요. 걸어서 갈 때. 보름이면 다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집단인도 이동을 해도. 근데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40년 동안.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어볼 때 느끼는 느낌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이 집돈, 민족의 대이동은 솔직히 말해서 직선적인 전진이 아니었어요. 직선적인 전진이 아니고 그냥 비슷한 자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원형 방황에 비슷해.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어보면 이거 직선적인 전진이야 이게. 원형성 방황에 가깝다. 아무리 늦어지게 잡아도 노약자 아이들 손잡고 간다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그 세월 동안 정말 긴 세월을 한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정말 오랫동안 퍼져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거기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 거기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과거를 해상하면서 신명기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262페이지 신명기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14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제명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무려 38년을 그 지역에서 지체했다는 것을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바둑을 두면 복기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바둑에 졌지? 그 한 수 계속 뒤로 거꾸로 물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바둑을 잘못 떴니? 내가 어디에서 잘못 떠가지고 물고가 터졌냐? 거꾸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복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그래서 건넜다. 이는 그 자기 그 영적인 순례의 길에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38년이라는
오늘 본문의 환자 몇 년이죠? 38년입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정한 베데스가 아니에요. 베데스다가 인권 보장된다 하지만 반나절로 총질해서 사람이 파리 목숨보다 쉽게 죽어가고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 무슨 흡입수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약자 돌본다, 소외된 자 음지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돌본다 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아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1등 아닌 것은 다 잊혀집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에게는 그래서 이 세상이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온라인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올 줄 우리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온라인 세상이 됐어요. 아마존과 월마트는 1초 단위로 경쟁합니다. 웹사이트가 조금만 늦게 넘어가도 그냥 아마존으로 가든지 월마트로 가든지. 그래서 아마존과 월마트 우리는 1초 단위로 클릭하는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정신이 있어요. 무한 경쟁이라고 해요. 무한 경쟁. 여러분 그 가운데 1등이 아닌 것은 다 도태되고 잊혀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집으로 점점 강화됩니다. 오늘 39년 된 병자 경쟁 자체를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돼.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거 폭포수야. 이거 바켓으로 받아서 다시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령을 해주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7절에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다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예정 안에서 나한테 오는 자는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잡해. 뭐 저런 사람 예수 믿겠어? 온갖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온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양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에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 그런 자비한 명령, 하나님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 자비한 명령, 불가항력적인 은총,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